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성모 승천 대축일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이 대축일, 더군다나 그리스도 중심 성인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마치 그리스도를 밀어내는 듯한 느낌마저 주는 성모 마리아, 믿는 이들의 눈에도 한 자리를 두고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하는 듯한 이 모양새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저는 성모 마리아의 본질에 대해서 잘 모르고 더구나 학자가 아니니 수박 겉핥기식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바라면서 오늘 교회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래도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그 핵심은 어머니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시는 성모 마리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겠습니다. 역사를 잠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출애굽에 성공하자마자 3개월 후에 모세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나이 산에 올라갑니다. 10계명을 받기 위해서요. 이로써 이스라엘은 성문법적 의미에서 계약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그 삶의 자리, sit in 레벤이라고 그러죠. 이 삶의 자리에서 10계명은 하느님의 말씀의 핵심이었고 또 모든 말씀의 요약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움직이는 곳 어디에서나 그 한가운데에 10계명이 서 있게 됩니다. 말씀이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계약의 계입니다. 이 계약의 계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움직일 때 계약의 계가 움직인 것이 아니고요. 계약의 계가 움직일 때 백성들이 움직였습니다. 달걀 노른자가 된 것이죠. 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도 이 계가 먼저 요르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이후 전쟁을 하거나 혹 부족 동맹을 체결하거나 어떤 의미 있는 행위를 하게 될 때 이 계약의 계는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성막 자체에 지성소가 이렇게 마련되었을 때에도 그 안에 바로 이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때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모습 자체가 예루살렘 성전의 설계도였던 것이죠. 때문에 이제 지성소가 없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십계명이 없는 성전, 말씀이 없는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나아가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 성전도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언제나 같이 삼위일체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바빌론 유배 이후에 생긴 건물들은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회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성전의 중심에 성전이게끔 만드는 요인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요한 묵시록 11장의 마지막과 12장의 시작이 나옵니다. 요한 묵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늘에 성전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계약의 궤가 쫙 나타납니다. 나타났다는 것은 보았다,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겠죠. 성전의 핵심인 지성소가 열린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사제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왕도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는다고 믿었고요. 실제로 그렇게 죽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 문이 열리면 죽습니다. 태양을 맨눈으로 보면 눈이 멀듯이 가쁩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에 12개의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납니다. 누가 봐도 성모 마리아 같죠? 요한이 성모님을 모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의 모습이 해산하는 여인의 모습이라고 전합니다. 왜 갑자기 지성소와 계약의 계 앞에 상고의 고통을 겪는 여인이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일까요? 라헬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완벽한 여인 밧세바보다도 더 아름다웠던 구약의 클레오파트라가 라헬입니다. 야곱이 참으로 사랑했던 여인요. 그런데 선조들이 묻혀있는 이 막펠라 동굴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묻혀있는데 여기에 라헬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막내 아들 벤자민을 낳으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죽기 전까지 그 고통의 울부짖음을 내뱉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 라헬이 성조들이 묻힌 곳에 같이 묻혀 있다면 자고 있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에게 잠을 못 자요. 막 가음을 지르니까. 그래서 시끄러운 딸을 저 먼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거기가 어디일까요? 라마입니다. 갈릴레아 호수 서북쪽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헤로데가 2살 빼기 그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일 때 라마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고 복음서도 인용하죠. 자식을 잃은 어미의 슬픔요. 이 똑같은 곳에서 남유다가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 출발 장소가 라마였습니다. 여기서 다 집결을 시켜서 바빌론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끌고 가면서 노래 한 곡조 불러라고 조롱을 하죠. 만약 노래를 안 부르면 아무 죄도 없는 그 이스라엘 아이의 발목을 잡고 빙글빙글 돌려서 바위에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그래서 바빌론 강 기슭에 앉아라는 시편이 생긴 겁니다. 그때 그 슬픔이 얼마나 말할 수 없었으면 언젠가 저 바빌론의 죄 없는 자식을 누군가가 다시 발목을 잡고 아무 죄도 없는 그 아이의 머리를 바위에 내리치는 그자 복받아라고 글을 적었습니다. 시를 적었습니다. 그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그 옛날 라헬이 울부짖던 소리와 겹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통과 슬픔을 겪는 이들을 똑같은 모습으로 위로하는 여인이 라헬입니다. 요한은 이 라헬을 지상 생활을 하신 성모님과 동일시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그리스도를 잃은 아들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에도 노래가 있습니다. 278번일 겁니다.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이 슬픔의 골짜기가 라마에서 들려오는 통곡 소리이면서 우리가 인생사에서 흘리는 눈물이자 울부짖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슬픔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역시 같은 노래 가사에 귀양살이 끝날 그때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님을 뵙게 해주소서 라고 나옵니다. 우리 인생이 귀양살이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 말씀이신 로고스요.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양새가 말씀을 잉태하신 성모님께서 사촌 엘리사벳에게 이렇게 다가가는 마치 요르단강을 계약의 개가 건너가는 모습과 똑같은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자궁이 지성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오직 생명을 탄생시키고 키우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가 성모 마리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묵시록은 성전의 지성소와 해산하는 여인 라헬 곧 성모님을 서로 마주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모 승천 대축일은 그저 한 인간 마리아가 하늘로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뭐 특권이 있다 없다
뭐 그런 것하고 관심 별로 상관없어요. 그것은 어머니로서의 직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고 넘어진 이의 손을 잡고 밥 못 먹는 아이를 한 명 한 명 다 챙겨서 모두 다 데리고 요르단 강을 건너고 있는 어머니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태 안에 지성소 안에 구세주이신 말씀을 모시고 곧 새로운 계약의 궤를 모시고 우리와 함께 파스카 건너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디로 건너갈까요? 천국으로요. 그런데 제일 앞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일 앞에 누가 있어요? 성모 마리아? 아닙니다. 지성소가 지성소로서의 의미를 지니려면 그 안에 십계명,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그게 있어야 성전입니다. 누가 제일 앞장서 갈까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성모님께서 어머니로서의 직무를 완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모 성천 대축일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여러 어머니들께서도 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